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성경 62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 둘째 세 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난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리바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히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엠의 아들 요시위아의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역대상 11장부터 해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이후로는 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10절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런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에 있었던,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남유다의 지파, 그 남유다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등극될 때 그때부터 함께 있었던 다윗의 정치적인 시기에서 본다면 헤브론파, 그러니까 초기에 열심으로 처음부터 다윗과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대기를 보면 이제 역대기가 주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도 때때로 저 자신을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우리 자신을 너무 빙의시켜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골리앗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관계나 그런 면들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어떤 두 인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쪽에 내가 속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역대상 11장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우리는 다윗에게만 관심이 있지 여기 나타난 많은 인물에게는 사실 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여기에 열거된 그 수많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도록 힘썼던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이름도 정말 혀가 꼬일 듯이 읽혀지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셨던 아주 소중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귀하고 아름답고 또 그의 삶의 시간에 여러 가지 굴곡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귀한 인생을 살았다면 여기에 스쳐가듯 나오는 누구의 아들 그냥 누구라고 일컬어지던 그 사람도 다윗과 같이 왕이 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불행하거나 자신이 그 정도 신분밖에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역대상 11장에 다윗의 용사들에 나타난 이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서 많은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훌륭한 이들의 모습만을 본받으려고 너무 애쓰려고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 중에서도 보면 중간중간에 읽다 보면 세 명의 가장 뛰어난 용사가 있었고 그 세 명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또 뛰어난 용사 중에 우두머리였고 또 어떤 이는 세 명의 용사에 들지 못하지만 30명의 용사에는 들었더라라고 하는 어떤 뭔가 좀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용사들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군대로 치면 이렇게 계급이 좀 나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새 용사에 못 들어서 30명의 난 30명 수준의 용사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3명의 용사에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꾀하거나 그 3명의 용사의 자리를 탐하거나 했던 그러한 삶으로 그 인생들을 마감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용사로 쓰시는 그리고 용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그들은 30명의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들 중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면 뛰어났던 용맹스러웠던 이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또 그 30명 위에 세우신 3명일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던 것이지 다윗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특별하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구별되었거나 그 역할을 맡겨진 그런 인생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매일매일 주어진 이 하루가 귀한 것은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그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다른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높은 권력이나 지위를 누려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내 삶의 자리 자체가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에 귀한 복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1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실 이 다윗은 이 왕으로 바로 세움받기 이전에 먼저 아둘람 굴에서 그 쫓겨난 아니면 도적대와 같은 이들의 그러한 소외된 자들의 그런 당수 지도자 무리였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세력이 생기고 조금 더 그의 지도력과 그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인정받으면서 헤브론 지역에서 일단 유다 지파 중심으로 우리로 치면 지방
자치단체장 정도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7년 6개월 정도 그 세월을 보내고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의 역사적 시간이 있는데, 우리 오늘 읽은 역대상 11장에는 그냥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과정 가운데 왕을 세우실 때 특별히 세 번의 이렇게 검증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다윗은 거쳐서 왕이 되었는데, 이 역대상은 다윗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러한 내용들보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신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면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신실하고 그의 훌륭했던 면이 이제 11장 2절 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왕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기자의 입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통치, 정치 제도는 무엇이냐면 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 위에, 그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대리자였지, 그가 일반 다른 주변의 왕들처럼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멋대로 백성들을 빼앗거나 취하거나 억압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특별히 국가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맡겨두신 그러한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각자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와 이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에 그들도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왜 그러한 국가의 지도력을 국민들 위해 그리고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는지 그들을 깨달으며 겸손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그들이 겸손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직접적으로 좋으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이 땅을 잘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의 방향과 다른 결정과 그런 사회 제도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어떤, 쉽게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정책이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할 때마다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못 가진 자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나타납니까? 세금을 때로는 갑자기 더 과도하게 물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세금이 낮아질 때도 있고 하는 일들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개인이 무엇을 더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겸손하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 시대 가운데 그 권력을 맡기셨는지를 이해하면서 국민들을 향한, 정말 그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에 있는 이들을 돌보며 책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스려 줄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어지는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있었던 베냐민 지파, 어제 말씀드렸던 그 베냐민 지파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인구가 절멸될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약한 지파가 되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셔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유다 지파와 같은, 유다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아주 힘이 있고 많은 수를 다 차지했던 민족인데,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들이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택하신 것은 그 연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왕은 다른 지파들의 그런 눈치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지파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나 유력했던 에브라임 지파나 이와 같은 지파들에서 왕을 세우시면, 이미 그 지파에 있었던 사람은 힘과 많은 것을 누리기에 그들이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지파 가운데 사울 왕을 택하셔서 처음 왕을 삼으시고, 그 사울 왕의 하나님 앞에서 실망케 하는 범죄하는 일들을 통해 이제 신실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즉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 있는 모든 장로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그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고, 그 요구에 따라서 다윗이 함께 동의함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1장 3절의 그런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른 여러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했던, 그들과 맺었던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언약은 결국 그 장로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는,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당신은 유다 지파만을 위한 왕이 되지 말고 연약한 우리 지파를 위해서, 아니 또 멀리 있는 그리고 척박한 땅에 있는 그런 산 골짜기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지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골고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전하고 평화롭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왕으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 당신에게 가까운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도록 해줄 것을 언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동의했고, 다윗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받고 나서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이제 11장 3절에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에 대해서 이제 한참 거슬러 지나간 이후에 사무엘상 이제 8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그 시기,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스리던 그 시기의 상황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세. 이때가 다윗이 다스리던, 왕으로서 다스리던 가장 최정점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에게 기대했던 것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백성에게 당신이 왕으로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평과 정의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요구하셨던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와 그리고 그 이전의 모세오경의 말씀들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형제로서 대우하는, 공평하고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바른 정의가 세워져서 누구도 억울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에게 요청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히 지켜지도록 책임을 맡은 이가 바로 다윗이었고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보며 특별히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기대하고 요청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신 그 모습들,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서로 간에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가며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지신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이 아침에 다시 다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삶의 모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레위기에 있는 19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자의 그러한 삶의 자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곳에서 맡겨진 자리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그것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삶의 본질로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루 새날을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거나 찬송만 부르거나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게 열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보고자, 성실하게 살아보고자,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 관계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말 소중하게 일구어가는 우리의 성일교회 신앙의 공동체도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를처럼 되지 못해서 안타깝고 불안하고 쫓기는 삶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자녀들이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 누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도우시며 용기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